성도와 명절,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키는 추석 명절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석 명절은 한 해 첫 곡식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 곡식의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들녘에 익어가는 저 많은 열매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첫째, 창조주입니다. 아름다운 들녘에 익어가는 수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네 가지로 사용이 되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라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보이는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창조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구약에 나오는 창조는 이 바라라는 단어만 사용을 했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남북을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북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땅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씨 가진 나무들과 열매들을 보니 아름답고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창조의 세계뿐이다. 시편 19편 1절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처음 수확한 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의 명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과 맥락이 같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후 그 수확물들을 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처음 수확한 수확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장과 일터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신 직장과 일터를 바라보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11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 직장과 직분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추석의 명절은 만남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세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대의 절기가 돌아오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에 살던 자들이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인 예루살렘의 중앙 성전에서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1980년도에 정든 고향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시골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살아남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때 호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가장 많이 머문 곳이 오늘날 성남 지역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살던 자들이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고향을 다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민족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고향을 찾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까? 하지만 그 긴 시간이 고달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시간만큼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면 흉년이 들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살았던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도착을 했을 때 온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자 떠들면서 동네 입구까지 나와 그를 환영하며 받아들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표현으로 고향을 떠나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았던 삶의 고달픔을 안고 고향에 돌아올 때 고향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향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향은 아름답던 추억들만 생각나게 하며 외로움을 주는 고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들고 만나고 싶은 분들이 거의 떠나가 버렸고 고향에 살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도와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추석의 명절이 돌아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석의 명절이 돌아오면 추석 명절날 아침에 첫 번째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신명기 16장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온 가족이 그동안 받았던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단을 꼭 가지십시오. 명절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도 감사를 알고 그 예배가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이 믿지를 아니하거든 아내가 믿으면 믿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아내가 안 믿으면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를 만나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명절 때가 돌아오면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가족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가족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추석의 명절을 보내십시오. 이런 추석의 명절이 돌아오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신명기 16장 14절에 추석의 명절을 지킬 때 내 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명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런 추석의 명절이 돌아오면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아라. 우리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8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에 이웃이 먼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았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과 47절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축복받은 재산과 소유를 필요한 사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니 온 백성들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이런 명절이 돌아오면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이웃에게 작은
송편 하나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명절이 돌아오면 지극히 작은 선물 하나라도 내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자보다 베풀고 주는 자가 복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베풀고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 말은 명절날이 돌아오면 명절 준비를 위해서 먼저 사랑의 수고자가 되십시오. 명절날이 돌아오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수고가 내 시간이 되어질 때 나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온 가족의 식구들의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울 수가 있고 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식탁이 만들어져 온 식구들이 함께 식탁의 만남을 통하여 사랑하는 형제애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차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재래 시장을 지나가던 손수레가 마침 길가에 세워둔 고급 외제 차량인 아우디의 앞부분을 긁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살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도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아우디 차를 긁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손수레를 멈추게 하고 차 주인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본 한 기자가 이 기사를 기고합니다. 할머니의 손수레 안에는 지극히 소박하고 작은 콩나물 한 봉지와 바나나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비록 가난하게 살고 계시지만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는 양심은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할머니가 핸드폰이 없는 것을 알고 차 앞에 번호를 보고 자신의 전화로 상황을 차 주인에게 설명해 주었고 40대 정도 되는 차 주인 부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부는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 옆에 주차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만든 일은 우리들입니다.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울먹이면서 울고 있는 7살 어린 아이, 그리고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그의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 눈에 눈물을 만드는 우리들이 잘못입니다. 걱정 않도록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우디 회사의 조치입니다. 긁어버린 차의 수리비 전역을 회사에서 대납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기사를 기고한 기자는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학교 수업보다 인성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0대 부부의 인성, 40대 부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인간미, 40대의 젊은 부부가 어린 손자와 할머니의 잘못을 대하는 아름다운 인성의 모습. 인성의 교육은 신앙의 교육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인성이요, 복음은 신성입니다. 인성과 신성의 열매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잘 갖추어진 인성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인성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번 명절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랑의, 수고의 시간을 통하여 많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금요일은 우리 민족이 지키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야 될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함께 나누는 삶의 공동체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곧 인성이요 신성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나의 사랑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의 수고의 시간만큼 내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